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 손목의 기호로 삼고 또 미간의 표로 삼아야 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꼭 4가지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먼저 그 내용들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우리 13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나눠드린 거 다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 삼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나 의미를 보면 지금 우리도 당연히 새겨야 될 말씀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8줄로 내려가 봅시다. 파란 글자 한번 봅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그날에 너의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하라. 이것으로 너의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자유케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와 또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우리 자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어떠합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걸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마에다가 자유 적고 다니셔야 됩니다. 손목에 푸시든지. 실제로는 이제 경문갑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그마한 상자가 있어요. 그 상자를 이제 끈으로 묶어가지고 머리에 매든지 손목에 묶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의 말씀, 자유에 대한 선포, 우리는 자유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부여하셨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조금 위에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너희 손의 기호와 너희 미간의 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그렇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하여 마땅히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를 다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지날 때 피를 보면 넘어가셨죠. 그래서 그 장자를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에 대해서 대속하실 때 하나님 쪽에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헌신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자유한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드리고 안 드리고는 누구 자유입니까? 본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2절 봅시다. 굵은 글씨, 평생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5절 내려가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표로 삼고 그리고 이제 집 문설주와 임방에 이 기록해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고 나면서 늘 읽으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던 이 말씀이 네 번째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아야 될 말씀인데 이 내용은 어떤 말씀이냐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따르면 그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이 바로 기억해야 될 말씀의 결론은 항상 뭐였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뒤에 쭉 더 읽어봐야 내용들이 이해가 될 테니까 우리 11장 13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마음 다하고 뜻 다하여 섬긴다면 조건절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그 비가 적당히 오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오면 진짜 몹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이 누구든지 경험되어지고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기 참 좋으신 땅이죠. 이집트는 돌보기가 어려운 것이 이집트에 비를 안 내려도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퇴적이 또 쌓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 발을 가지고 물을 댄다 그러잖아요. 수차 돌리면 물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땅에는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 주셔야지만 되는 땅이니까 그래서 이 건기 우기가 확실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그 요맘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그 쌀추도 닿으면 이제 밀이나 보리를 이제 뿌리게 되거든요.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가을비.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 뭐냐면 그 초여름이나 늦봄에 이제 밀과 보리는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확기 바로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봄비. 그 비를 적당하게 주셔야지만 농사가 되는 것이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르면서 사랑하여 섬긴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풍요롭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곡식뿐 아니라 포도주와 기름을 다 너희가 얻게 될 거다. 또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을 나게 할 것이고 너가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복 중에 먹고 배부르다. 참 요즘에는 우리가 안 먹으려고 애를 쓰죠. 살 빼야 되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복에 겨워 넘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데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지도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참 두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런지도 몰라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스스로. 그러니까 기억할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다 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실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복과 뭘 말씀하신 거예요? 저주를. 그러면서 이제 이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야 한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쉐마 말씀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있다. 이걸 꼭 같이 기록해 놓고 기억해야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조건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한다면 다 조건절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악을 도말하는 전쟁. 그 악한 사람이 너희보다 강하겠지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제가 부산 올 때 부산 땅을 밟을 때 다 두려워하겠지,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건 큰 착각이죠. 이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될 것이고요?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도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우리가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가 죄에서 또 이 사탄의 권세에서 또 죽음에서 뭘 얻게 됩니까? 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드려라. 구별된 사람이니까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만 할 것이 아니고 자녀와 건속에게 하나님 경외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세주 하나님은 곧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꼭 마음에 새겨놓고 문에다가 기록해놓고 손목에 붙여놓고 이마에 새겨놓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산이 이제 어디 있는 산이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가면 그 산 봉우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나란히. 그래서 이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이죠. 그 예전에 누가 찍었던 사진을 보니까 이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그 산은 굉장히 나무가 무성해요. 근데 반면에 이 에발산은 이름부터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없어요. 이 저주를 선포해서 그런지 나무가 없어요, 거기. 이 세겜이라는 곳, 여러분 뭐 잘 아실 텐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기에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복과 저주를 선포했죠. 하라고 하신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여기에 사람들 모아놓고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들 다 세겜성에 모아가지고 너희가 복된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왕은 우리를 또 통치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물어보게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란 거예요, 세겜. 거기 이제 그림인산과 그 에발산이 있죠. 거기에서 이 저주를,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이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간 맞은편,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이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중에 길갈이라는 곳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길갈은 여호수아 때 지명이 생겨나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후대에 다시 한번 정리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말씀들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할 때 배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한번 그 12장 1절부터 몇 절 좀 읽어봅시다.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아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한국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절간에 불 질러버리고 불상 깨뜨리고 막 이 시뻘건 막 이 락화가지고 십자가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몇 군데 좀 살펴볼 테니까 우리 신약으로 같이 한가 봅시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한가 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3장 같이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몇 군데를 같이 볼 테니까 일단 12장 같이 펴놓으시고 한번 봅시다. 그 12장 9절 보면 그 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일 겁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는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한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우리 17절 같이 가봅시다. 우리가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악을 갚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국가적인 책무였죠. 그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 악을 어떻게 하고요? 도말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각 사람에 대한 문제이고 우리 안에 악을 제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사람을 우리가 악하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한 말씀 더 하셨죠. 우리 21절 같이 가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또 우리 야고보서 같이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은 당연히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7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는 결코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한 3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렇죠. 뒤로 넘어가는 것이니까 요한 3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 장밖에 없으니까 요거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너무나 명확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같이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같이 가봅시다. (3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거라.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씻어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상대방을 대하게 될 때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대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본을 보이셨죠. 그 악한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다 받으시면서. 그리고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에게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미 사사기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지 않기로 하시면서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살피지 않고 적용을 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을 살피지 않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하겠다고 막 우상타파 이러면서 절간에 불 지르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못 적용해서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해서 그분 나름대로는 뭐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 곳을 더 봅시다. 이 에베소서 6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악한 자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16절에 잘 나오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위에부터 보면 더 좋은데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로운 삶으로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얻어가라고요? 소멸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따르면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2절, 3절에 있는 내용은 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 진멸해야 됩니다. 4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지하신데 특별히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보니까 또 계신 곳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거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그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 때문에 의견들이 있고 공방이 오가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할 때는 내용이 명확해요. 여호수아 때 보면 그 길갈에 이 법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만민에게 성읍을 다 나누어 주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거기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거기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나라가 쪼개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갔다 와서는 어느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유다 지파밖에 없었죠. 레위 지파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어디에 있죠?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도 늘 말씀드리죠.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 가지고 읽으면 그 하나님 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이 산으로도 말하는 거예요. 저 산으로도 말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따라서요? 진리를 따라서. 거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온다 하는 말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오라고 하실까? 그거는 이제 뒤에 있으니까 먼저 조금 찾아봅시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14장, 우리 23절 신명기입니다. 14장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좀 봐놓읍시다.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계신 곳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교제를. 그래서 교제는 혼자 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혼자 성경 펼쳐보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라도 이제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그런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죠. 기도야 뭐 혼자 골방에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또 우리 31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1장. 그 11절 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11절 한번 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제이고 하나는 교육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교육도 되어지고 교제도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면 흩어져서는 또 뭐 하게 됩니까?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인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12장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그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그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시 그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그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 것이고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렇게 하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레위기가 기록되었잖아요. 그 레위기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자기가 그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세도 레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참 모세가 뭐 달라는 말 하기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랬으니까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삼가서 너희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모르고 함부로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함부로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바르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번제 드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 따라서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 잡고 그 고기를 먹을 수는 있으나 그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마라. 피 먹지 말라는 말씀 참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죠?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그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거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레위인은 아무 성이나 다 있습니까? 48개 성에 흩어져 삽니까? 그렇죠.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궤가 있는 중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늘 레위인들에게 가서 배우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7년에 한 번 되면 온 국민을 다 불러들여서 거기서 택하신 곳에서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국민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각기 가르치게 되어지면 얘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단시간에 전체를 그 제일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궤도 수정을 하고 또 올바르게 고쳐잡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 해석을 할 때에는 창의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알아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기발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우니까, 기발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게 진짜인가 싶어가 또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할 것이니까 19절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희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그렇게 하면 너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소와 양을 잡아 너의 각성에서 너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 피는 그 생명인즉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아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죠. 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다 먹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도 우상 제물 먹지 말 것과 함께 피나 목매어 죽인 것들 먹으랍니까? 먹지 말랍니까?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봅시다. 24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마라. 너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의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너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우리 28절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참되시고 선하고 의로우신데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그 양심이 묻어질 수 있으니까 말씀으로 늘 씻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참되고 선하고 의로우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를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나요? 복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이 달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을 도말하라고 할 때에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면 그 상처만 도려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사람들을 도려내고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습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어디 한 곳을 도려내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각자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종교 국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죄악이 관영한 그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미 공화정이잖아요.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니까. 또 민주주의 사회고.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할 때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또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너무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하다 보니까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상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히려 취급받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더 올바르게 하죠. 더 올바르게. 더 의롭게. 더 선하게. 우리 29절 같이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 너희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을 들여내시고 거기에 맡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스스로 어떡하라고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다 하시지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번성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을 신압으로 어떻게 하고요? 쫓아내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 앞에도 멸망한 그들의 그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게 하라. 그들을 따라가면 안 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우상 숭배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욕심.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애들까지 죽여가지고 불태워 바치니까 신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 끔찍해도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니까 진짜 모세의 설교죠. 여러분 새로운 말이 자꾸 나옵니까? 했던 말씀 계속 반복하십니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언제까지 하죠?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얼마 전에 그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 어릴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배웠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군인인데 그 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사랑받을 줄로 알고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받으려면 일단 겸손해야 되고 예의가 발라야 되고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분수에 넘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임하고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근데 자기도 바로 잡히게 되었고 후임도 그 내용을 듣고 크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가 그렇게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고 그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야 얘기를 해놓으면 어디 남아있구나 그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모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고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자유케 하셨으니까 죄에서, 그리고 또 이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잖아요. 영생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를 늘 염두에 두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